오늘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진, 이제 그 장소는 그리스죠. 마게도니아로 나오는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에서 네 번째로 방문한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덴. 이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아테네 들어보셨어요?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옛말이에요. 저랑 아내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 아테네예요. 네. 그곳에 딱 가잖아요. 가면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냥 첫 느낌이 우와 이거예요. 우와, 진짜 우와라는 감탄사가 납니다. 도시 전체가요 거대한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와, 저걸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저런 웅장한 신전을 지었을까? 인간의 그 거대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그런 신전이에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허락 안 받고 했어요. 20년 전 저와, 저예요. 저 옆에 있는 분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이나 지금이 더 젊죠? 할렐루야. 아멘. 저 뒤가 파르테논 신전. 저 신전 안에는요, 여러분, 저 아테네에 수호신이 있는데 그게 아테나예요.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데,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옛날에 저런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가면 처음 보면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다 어디서든 잘 보여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진짜 많은, 정말로 많은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요, 온통 그냥 우상 숭배 집단지예요. 근데 그냥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멋있어요. 웅장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작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위한 그 신전들과 우상들은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크게 져야지 큰 복 받나 봐요. 진짜로. 그래서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대하게. 불상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왜 거대하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수록 만족스럽고 뭔가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웅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테네 하면은 뭐가 유명하냐? 철학.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명만 알면 돼요. 3대 철학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아테나라는 곳입니다. 아테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테네는요, 학문, 문화, 건축, 무슨 예술,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엄청나게 발전된 최고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우와, 이게 아니었어요. 이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처음 가자마자 화를 내며 격분을 한 거예요. 분노가 막 터져 나와서 격분을 한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격분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파록시네토는 바울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있잖아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과거 미완료형인데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욱 해서 어우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신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이러진 않아요. 너무 거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쌓이다가 어떤 한계가 딱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격분하며 화가 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와 동시에 바울도 그 감정으로 거룩한 분노를 폭발한 겁니다. 왜 폭발했어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읽어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저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마다 참단한데 비석이 하나 이런 제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뭐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비석 같은 거 안에 새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는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2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가 쓴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여행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6세기경 아테네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자 아테네인들은 예언자이자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를 초청했습니다. 에피메네스는 검은 양과 흰 양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지 않고 누워버리는 장소마다 그곳을 주관하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해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해당 장소들에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 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는지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두려워요. 불안감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일 벌어질지 아는 사람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로또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네? 그래서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 좀 한번 싹 한번 건축하면 좋겠죠. 이거 아멘 해야 될지 애매해야죠. 로또인데. 네? 사람은요 앞으로 벌어질 지금 1초 앞의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감과 두려움 알고 싶어요. 막연한 그런 감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점 보러 가잖아요. 왜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걸 봐야지 안전하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그걸 보면 내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평안과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그 우상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테네 사람들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있잖아요. 이 두려움과 이 막막함,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에 한 가지를 발전시켰는데 뭐냐면요,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켰어요. 철학이란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읽어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테네에 딱 바울이 도착해서 바울이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격분해서 화가 났어요. 막 우상들 보면서 저거 다 잘못된 신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왔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이 철학 체계가 있었는데 뭐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이 학파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그냥 일단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이들의 철학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현재예요.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잊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술 마시는 거 있죠.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면 좋죠. 여기 아멘 안 나왔네. 여기 아멘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순간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두려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불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술 먹으면요 알딸딸해서 좋대요. 그냥 기분이 좋대요.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용감해진대요.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쾌락. 내가 지금 나를 즐거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냐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쇼핑? 나를 즐겁게? 그러면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다 한 거. 뭐 담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도박? 그런 거요. 나에게 지금 즐거움을 잊는 거.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차고 채워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중심 철학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성, 사람의 생각이 있죠.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라. 이성을 단련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쉽게 말해서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인간의 힘을, 인간의 이 생각을요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면 감정도 조절하고 두려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훈련하면. 이 두 학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충분히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예요. 하나님 없어도 쾌락을 통해 나를 즐겁게 만드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것들을 통해 충분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막 단련시키는 거예요. 막 명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철학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을까요? 방금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 봐.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을까요? 못 해결했죠. 못 해결했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안 돼요. 거대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도 만족이 안 돼.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든 것이요. 그리스 그 아테네.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알겠지만 그곳에요. 사방 팔방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요. 인간의 이성을 단련해서 여러분들 학문을 막 배워요. 지적인 능력도 높여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워서 고귀한 이 생각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돼요? 안 되죠. 왜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벌벌벌 떱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서 박사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불안함이 없나요? 근심이 없나요? 아니요. 못해요. 왜? 인간은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우상들과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우상들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철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더욱더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두려움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6편 11절을 읽어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으면 잠깐 즐거워질 수 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삶에 있는 참된 평안, 즐거움과 기쁨은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요, 눈에 당장 보이는 성공이요, 물질이요, 취미요, 술이요, 끊임없는 정보를 얻어요. 자기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죠. 또 두려워지죠.
또 공허해집니다. 왜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기에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요, 즐거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즉각적인 즐거움들 줄 수 있어요. 세상 것들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즉각적인 즐거움과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이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환경을 넘어서는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며 믿으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가장 평안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에서